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 세상은 이 관계 속에서 움직여진데 이 관계가 나와의 상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기에 따라서 그 많은 차이가 있죠. 동등된 관계냐, 상하 관계냐, 상하 관계 속에서도 그 어떤 상하 관계냐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관계를 망각하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인 줄 모르고 주인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죄송합니다 하면 실수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죠. 그 주인도 어떤 주인이냐, 그냥 비리비리한 주인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그 주인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인이라 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지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된다 이거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거죠. 주인. 그러면 내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되어지고 내 명의로 모든 부동산이 되어졌던 이런 일들, 그러면 내 것인데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이 맡겨주시는데, 자녀 내가 배 앞에서 낳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함께 그 사랑스럽게 사랑을 통해서 축복 속에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 딸, 내 것 같이 느껴지죠. 물론 우리는 이 가시적으로 볼 때는 나의 것, 내가 낳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네 자녀도 내 것이다 이거예요. 왜 내 것이냐? 그럼 나는 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줬다 이거죠. 맡겨줬다. 시간도 내 시간인 줄 알지만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죠. 청지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물질을 주었더라도 분명히 모든 법적으로 관계를 내놓더라도 내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살아간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다 내 것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물론 그건 인정하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뿐이다. 그래 맡겨주셨으니까 그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게 많아가지고 죽을 때 싸가지고 가냐? 하지만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인이 원한 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지혜스러운 자고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내 것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마음대로 허비한다고 한다면 안 되겠구나 하면 뺏어서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맡기신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이런 고백,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면 신앙생활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1차적인 좋아요. 이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1차적인 면에서는 신앙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신앙이 좋은 거 뭐냐면 내적인 측면에서 똑같이 학교 생활에서 책상에서 선생님 말씀 듣고 공부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공부 잘한 거예요. 테스트 해봤을 때, 시험 봤을 때 완전히 낙제된 자들도 있고 등수 참 맹골 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내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모든 걸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꼭 우리는 망각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다 이거죠. 여러분 읍사무소 그 읍장만 되더라도 그 읍에 대해서 수장이잖아요. 나라의 대통령만 되더라도 나라의 통치권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손바닥만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는 통치자. 그런데 미국 대통령, 똑같은 한국 대통령, 대통령이란 똑같지만은
왜 차이가 나냐? 힘이 있다 이거죠. 통치하는 영역이 높다 이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산다 이거죠.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져서 언제까지냐? 4년, 5년, 몇 년 임기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자세가 흐트러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임기 얼마 안 남았다.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제는 버티고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이제 뭐 저물어 가는 해인데라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다 틀리죠. 그런데 막 취임해서 그 시작한다고 한다면 모든 긴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인데 앞으로 이 상 끝나서도 또 왕이 되신데 만유의 주가 만유의 왕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죄 이름으로 확신하시고 고백하시며 삶의 역사를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해나가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나오잖아요. 거기 한번 줄 한번 쳐보세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 동그라미 치시고 만주의 주 동그라미 치세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9장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도 만주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은 앞으로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망각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이 관계를 내가 여기서 망각하는 순간부터 흐트러진 생각과 흐트러진 행동이 나와요. 흐트러진 말이 나와요. 사람의 눈은 그 속일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없으면 없다. 못 듣겠지? 비밀이야. 만약에 새 나가면 이 중에서 말한 거야? 해서 입단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가 말합디다. 불꽃간 눈동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시퍼런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고. 근데 언제까지냐? 이상 죽고 난 뒤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영상을 봤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한 나라,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이지만은 어느 날 순간에 꿈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지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정말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하냐 하는 그 나라 영생의 나라인데 이 영생의 나라가 현재로 되어지고 현재 지금은 과거가 되어져서 꿈을 꾸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느 날 마칠 때가 있어요. 마칠 때 썩어질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둔데 영원한 나라에서 내 육체에 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행동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 좋은 것을 심어야겠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냐, 누구 있어 없어 해가지고 눈가림식으로서 보면 열심히 한 것 같고 안 보면 안 본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과 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이 명령이 너무 많죠.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되었어요. 명령. 오늘 또요, 또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에게 그냥 목수의 아들로 취급할까 봐 주님은 무슨 명령을 내려야 할 텐데 명령을 내릴 때 하찮게 이길까 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내가 이런 권세를 위임받았다. 내가 보내심을 왔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거예요. 명령. 그 명령을 여기에 19절부터 20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명령이 여기에서, 명령은 대부분 동사로 되어 있잖아요.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 동사가 보조동사까지 하면 다 모두 다 명령이에요. 명령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명령으로 사용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많은 그 명령을 성경에서 말한다면 엄청나게 많죠. 그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좀 분류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손들고 한번 부를까요? 한 번 더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알고 명령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결과,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뭘로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많은 명령을 우리가 앞에서 명령을 듣고 뒤에서 잃어버리고 이럴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 명령을 세 가지로 우리 비춰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의 명령이 있어요. 구약의 명령. 우리 주보에도 나옵니다. 구약의 명령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구약 성경의 명령을 이 구약의 명령. 근데 이 명령을 무슨 명령이에요? 문화 명령이에요.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 명령을 왜 주시느냐?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천국을 실감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명령으로 됐죠. 모든 것을 명령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을 왜 주시느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복된 생활하라고, 천국의 실감을 느끼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신명기 28장만 보더라도 이거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하고, 막 얼마나 무섭습니까? 병도 그냥 질병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우리가 좀 이 섬찟한 이런 병들에 대해서 나열을 시켜놨잖아요. 신명기 28장에. 그래, 축복과 저주의 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은 시기적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곧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하면서 뭐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똑같은 나라인데 거기에 인구가 적으면요 힘이 없어요. 번성하고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힘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여러분 지배받으면요 먹잇감이 됩니다. 지배받으면 불행입니다. 지배받으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최초에 사람을 만들고 이 복을 명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복이 이어져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하신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는 옛날에는 예하고 부모님께 죽어도 순종하고 효도의 입장에서라도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부모가 하는 말이 다 잔소리같이 느껴져서 잔소리 하면서 꼰대가 또 잔소리 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에게 귀찮다 이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거죠. 그럼 부모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말합니다. 일찍 와라. 또 친구들도 가려가면서 친구 삼아야 된다. 편식하지 마라. 뭐하라 하면 차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면 다 명령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왜 명령을 주시느냐 이거죠. 자녀에게 그런 싫은 소리라고 인정하면서도 알면서도 왜 하느냐. 이것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모든 명령으로 된데 명령을 왜 그렇게 말하냐. 그 명령을 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듣기 싫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왜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복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읽어보면요. 안식일 지키라, 11조 하라, 또 선을 행하라, 선한 일을 하고 도와라, 대접하라, 막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나도 없고 내가 죽겠는데 하면서 내 생각하고 격리를 시켜버린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따라 지켜 살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으뜸되는 민족을 만들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가르쳐줬죠. 그러면서 천국을 실감나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약의 명령이 문화명령인데 문화란 것이 뭡니까? 문화란 설명한다면 복잡하죠. 그러나 우리 생활이에요. 생활 습관이 이제 고정화가 되었을 때 이게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해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식사 문화, 의복 문화, 또 잠자리 문화, 가지가지 모든 문화들을 갖다 붙여요. 근데 문화 속에서도 복된 문화가 있고 저주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든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농사 짓는 농부가 의심을 하면서도 나는 것이 있어요. 의심하면 다 필요 없어. 다 물거품인데 여러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는 틀려요. 의심하면서 씨 심어보세요. 나요. 그래서 내가 의심하면서 심더라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수냄 여인이 나를 속이지 마소서 했는데 내년 이맘때 되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낳잖아요. 예, 그가 심었기 때문에. 오늘 이 문화라는 것은 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습관으로 심느냐,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 악으로 심느냐 선으로 심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문화는 좋은 문화입니다. 따라서 복된 문화는 좋은 문화다. 천국을 실감하게 하는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관계 맺는 모든 자들에게 천대까지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에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런 분이에요. 그분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어떤 문화로 그 명령하셨어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명령은 그 창세기 1장 28절로 압축을 시킵니다. 이것을 생활화로 되어라. 문화로 만들어 생활하라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130년 이상이 됐는데도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다 보니 교회 오면 신다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 되고 떳떳하기다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런 밥 먹는 거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지 않아요? 젓가락질 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이건 우리 젓가락 문화예요. 근데 다른 민족의 젓가락질 하라 못합니다. 어른들은 못해요. 왜? 그게 습관이 안 되니까. 우리는 손으로 먹는 인도 같은 데서 손으로 먹잖아요. 손으로 먹고 그럴 때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손으로 먹으면 힘들어요. 찝찝하고. 그들을 젓가락 먹어가면 이걸 어떻게 먹냐 못하는 거예요. 습관, 그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가 되기까지는 습관화가 되어서 자연스러운 자유가 되어야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명령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명령이 자유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이 시대의 문화는 그렇지 않고 지금 구시대의 문화로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한다고 하고 두들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옛적부터 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구식입니까? 구식이냐 이거죠. 이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확신 있게 생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문화가 있는데 로마 문화가 있잖아요.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 세속화되어진 문화들, 이성에 대한 문화들 막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그런 배경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노마는 영원한 노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영원한 노마를? 제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죄된 문화, 악한 문화 때문에 망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앞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찾아보지 마시고 성경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나왔어요? 더러운 것에 바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더라도 이제 구제불능이야. 그 다음에 26절부터 우리 읽습니다. 다 찾으세요. 로마서 1장 26절 시작. 이 때문에 무슨 문제예요? 14절의 문제. 이 때문에 그 24절의 문제. 그 다음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들 때 남성과 여성 이성과의 하나 되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성과의 관계가 아니라 동성끼리 관계를 맺고 살려고 하는 이 시대가 노마 시대 찬란한 꽃을 피웠던 문명화가 찬란했고 정말 대단했던 그 로마 제국이 이게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까지 나오잖아요. 곧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도 쓰며 여자들도 하니까 남자들은 이미 그러고 있다 이거죠. 이제 여자들까지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이 하며 같이 읽어요. 시작.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울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와 남자끼리 동침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동침하고 이 일을 가지고 있다. 노마가 꽃을 피우고 제국화됐을 때 왜 망했느냐? 망하려고 하니까 망했지 하겠지만은 여러분 율과 도덕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게 토착화가 되는 것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바보야.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겠다. 끝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우리는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그들과 동침하리라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분별을 못해요. 제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이건 복음이고 우리가 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거 가르쳐 선포하면요, 정치하겠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성평등, 지금은 성평등으로 바뀌어졌어요. 성차별금지법을 발표했어요. 너무나 좋다고 한 거예요. 너무나 좋다. 해야지. 여러분, 해야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법을 보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포괄적. 그래서 기독교에서 터뜨렸어요. 이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이 평등은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포괄적이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거기에 수십 가지가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것도 평등법에 걸려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남자야, 나 남자야. 그럼 여자도 남자로 대우해줘요. 별의별 일이 다 그게 전체 포괄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박수치고 있다 이거죠. 시대가 흐른데 뭐 별 수 없지. 뒤떨어지면 안 된다. 자, 뭘로 잣대가 되어요? 진리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에는 이 내용을, 만약에 성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설교 못해요. 설교 못합니다. 설교하면 벌금 물리고 교회는 부서지며 계속 과태료 물리고 계속 물려서 나중에 그거 다 갚으려면 교회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다. 이것이 무슨 시대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대예요.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문화 명령을 주신 것은 복된 문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문화로서 또 토착화되고 정착이 되어서 그렇게 생활하라 이겁니다. 이제 기독교에서 떠들어대고 막 홍보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바꿨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성차별금지법 그렇게 해서 또 똑같다 하니까 이제 평등법, 내용은 똑같아요. 이제 평등법, 그러니까 누가 듣기에도 평등법이잖아요. 좋잖아요. 평등해야잖아요. 남자다고 여자다고 막 차별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다 평등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문턱까지 놓여 있어요. 국회의원,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방망이만 뜯은 숫자가 많아요.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요. 그 위에도 우리는 어떤 것이 법으로 만들어서 악법이 만들어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고, 그런 법이 아니라 선한 법, 분별하려면 어떻게 분별해요? 진리. 진리의 법이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으뜸되는 민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토착민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터를 잡고 생활했어요. 그들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아브라함 네 자손에게서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 샘플로 만들어서 온 세상에 모두 이걸 보여주겠다 하신 하나님이 문화 명령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건데, 이것대로 행할 때는 천국을 실감되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천국이란 의미가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너무 좋으면 야, 나 천국 너무 좋다. 홍콩 한 번도 안 가봤다. 홍콩 갔다 와. 홍콩 갔어. 여러분, 천국이라는 건 좋다는 거예요. 이걸 실감했다. 얘 빨리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나 오래 살아야 된다고,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고 얘 빨리 죽겠다고 합니까? 내가 현재 너무 좋으면 나 오래 살아야 된다.
너무 불행하고 너무 힘들면 나 빨리 죽고 싶다. 죽었다고 하는 사람 보면 부럽다. 이렇게 말하죠. 왔다 갔다 하죠. 이런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실감나게 하는 이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화명령을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약의 명령이에요. 신약의 명령. 신약의 명령은 전도명령입니다. 전도명령. 전도명령은 천국을 분양하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딱 끊어서 하나님 함께 하잖아. 아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넓게 비춰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의 명령, 모든 신약 성경에 주님이 오셔서 명령하셨어요. 이게 무슨 명령이다고요? 전도 명령이에요. 왜 전도 명령을 주셨어요? 이 실감나고 너무 좋았던 이 천국을 분양해 주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가지지 말아라. 분양을 하는 것은 공짜로 분양이 있고 유료 분양이 있어요. 얘는 공짜로 분양이에요. 너 거저 받았지 않느냐? 거저 줘라 이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명령.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는 준행하면서 살고, 그래서 바울은 이 명령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하는 그 명령을 하면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생각하고 아예 차단시켜버립니다. 나는 이러려고 교회 다닌 거 아닌데, 그러면 어떠려고 교회 다녔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뭔가 지금 여러분은 그 신앙생활의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거 알아요. 맨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든지 종교생활에서 하듯이 똑같이 이름만 바꿔서 그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이방인들과 너희는 다르다. 기도도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하셨고,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는 종교예요. 주는데 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라고.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잖아요. 이방 종교는요, 받는 종교예요. 받는 종교인데 나만 받아서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망가졌습니까? 그렇게 좋았어요. 날마다 정말 기뻐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너무나 보고 싶고 행복해서 좋았는데 주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족이 제자를 삼아. 지상 명령을 했잖아요. 성국 분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분양을 하지 않았어요. 안 했더니 참으시다가 너희들끼리만 좋아하면 되냐?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순교자들이 있었다. 선자들이 피를 흘렸고 그들의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죽기까지 하면서 너희에게 희생제물이 되고 바로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도 이걸 분양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지상명령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할 생각 가지고 자기만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린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흐트러버린 거예요. 그냥 흐트러면 가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잠자다가도 일어나 하다 안 일어나요. 너 이놈 하면서 막 회초리 가지고 막 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이 심리 밖으로 도망가죠. 막 도망가죠. 핍박이 왔을 때 그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그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사도들과 그 믿음 좋은 사람 봤어요.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이방인 교회 최초의 안디옥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처음부터 바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는요, 주님의 명령으로
진행되어져서 건강한 교회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아니다니까요. 교회는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이 모이는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나 자신은 교회 한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집사님은 주님의 몸이요 지체 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랑은 주님의 몸이에요. 지체 한 부분이에요. 자, 몸을 보세요. 내 몸을. 여기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손가락 있고 발가락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 다 끊어지지 않고 손 하나만 끊어졌다. 그러면 이 손가락이 천만 다니는데 내 바로 옆에서 일단 나는 괜찮다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지체가 손가락 옆에뿐만 아니라 온 지체가 고통받고 발로 축구하면서 골이게 했어요.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야 시기한다. 이쪽 발이 어이 나는 이게 뭐야 하고 이쪽 발만 야 이러고 있어요. 어때요? 손도 막 발도 막 머리카락 시날리도 막 펄쩍펄쩍 뛰고 온 지체가 다 행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 축제 페스티벌 바로 축제 이 전도 축제는 억압이 되어지고 어떤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축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움직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준비 선포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신약의 명령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전도의 명령을 하셨다. 전도의 명령한 것은 천국 분양하라고. 자, 내가 집이 너무 좋다면 야 여기 한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음식을 먹어봤을 때 너무 맛있으면 내가 꼭 두고 사주려고 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데리고 간 이유를 말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맛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에 들어서 자기가 맛을 봤기 때문에. 천국을 실감한 사람이 바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명령은 그냥 구약시대 사람만 해당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명령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받았고 신약의 사람들은 이 구약의 명령 플러스 뭐예요? 주님의 명령, 신약의 명령이에요. 그럴 때 문화 명령으로 뿌리를 내렸던 사람은 이제 습관화 편하고 행복하고 복받고 좋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전도의 명령을 통해서 천국의 실감을 나 혼자만 느낀 것이 아니라 이제 분양해 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지상 명령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성경 먼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먹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모든 명령 속에는 그냥 명령하지 않아요. 생각을 골똘히 하고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장래성 있는지 없는지 후회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하고 정말로 내가 이건 절대 지키고 이건 행복한 일이다 복된 일이다 마음에 가져서 결정하면 이제는 거기에서 내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너도 이걸 한번 해봐라 명령을 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여기 전도의 명령 내렸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 혼자만 가지지 말고 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내가 행복하다 느꼈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나 천국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이 없다고 사람들이 다 천국이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28장까지 4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28장까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하면서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천국에 대해서 13장에는 천국을 비유로 수없이 가르쳐 주고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고 며칠 남겨놓고 25장에서 천국을 세 가지로 또 가르쳐 줬죠. 이런 천국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에 천국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천국이다 그랬잖아요. 네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내 분양만 하고 끝 하지 말고 이제는 확장시키라. 천국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확장. 천국 확장하려면 누가 해야 해요? 하나님 주님은 다 이뤘다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확장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성령을 내가 보내줄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 확장시키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3대 명령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명령을 하시고 난 뒤에 개개인마다 내 마음이 뭔 줄 아느냐?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는 내 마음을 배워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천국을 분양받고 너희들이 내 마음을 가지고 가리키고 내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그와 관계를 맺고 흘려보낸다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에 초월해서 어떤 곳이든지 너희들이 분양만 시켜주면은 이 천국을 분양시켜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또 너희들도 너희들 그와 같이 확장을 계속 시켜서 어디까지? 바로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온 열방이 주께 경배하리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온 열방이 이것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 주님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서 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자선사업기관이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3차적인 문제지 근본적인 것은 주님의 명령은 바로 전도 분양을 하는 거예요. 전도 명령.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거. 이제는 우리는 전국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우리 천국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열방에 이르기까지 확장시킨 거. 이게 곧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부모의 소원이 이렇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도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산 사람의 소원 못 들어주겠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금주에 우리 모두 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음 주 5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40일 새생명 전도 축제 제2차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준비 기간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동참하고 정상적인 측면에서 공식적인 면에서는 교회에서 합니다. 이미 말씀 들었죠? 또 교회도 우리 광고 말씀드렸죠? 8시에 그리고 금요일 날만은 9시입니다. 이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바로 이 준비 기도하는 거죠.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천국이 임하는 일이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 축제가 되기 위해서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부득불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분을 위해서 송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우리 이런 내용.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유 나는 전도 못해. 아예 여기서 마음을 딱 닫고 생각에서
모든 문 닫아버리면요, 누가 하겠어요? 주님의 명령이다. 명령에 의해서 살고 명령에서 죽고, 살고자 한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나 못한다. 못한 사람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격 훈련을 하는데요, 하강할 때 하강 그 45도로 된 그곳에 줄을 타고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하강하면 그대로 하강하면서 완전히 떠나야만 됩니다. 줄을 타고. 근데 죽는 것 같아. 그런데 죽으면 죽으라 하면 되는데 절대 나는 살게 해서는 안 돼. 못 가게 해서. 그러면 그때는 그때부터 고통이 주어집니다. 기압을 받고 결국은 하는데 고통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못해, 내 성격상 나는 못해 하고 그러면 항상 억눌려집니다. 억눌리다 보면 천국의 실감을 못해요. 실감을 못하니까 내가 맛을 못 느낀데 어떻게 거기 가보라고 말했어요. 분양 못 시켜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지 못하고 나는 지옥의 생활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방법은요,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전후의 행복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가봤자 뭐 할 말도 없고 전도 못하고,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그걸 길거리 다니면서도 전도하고 그런 사람은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있어주기만 하더라도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한테 좀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걸 만들었냐면, 보세요. 끈도 있고요. 보여요? 그러면 이게 대변해 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 구원대의 우리 전도 문화를 우리 한국에 토착화시켜야 된다. 세상 사람은 먹고 살고 그러기 위해서도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그 빼빼로데이, 뭐 삼겹살데이 막 이런 걸 만드는데 우리는 이제 전도하는데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온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전도 문화를 토착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구원대회를 만들었던 것이 예심선교예요. 그래, 예심선교에서 그 이 1년에 2번씩 하는데 이 2차 할 때 그 간증을 시키고 또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 해서 그 지난주죠. 그 성령 수련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2분이 갔는데요. 성령 수련회 때 그 내용 속에 보면 그동안 전도했던 그 훈련해서 전도했던 현장에서 간증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다 말할 수 없고 어떤 분이 이거 딱 그냥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러고 있었대요. 이러고 있었는데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면 말하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11명이 등록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몇 명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하면 마음은 뜨겁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나는 훈련도 안 되어지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데 주여 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동참했더니 그 마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바로 전도가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못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나오시고 기도 우리 함께 하시고 더 나가서 또 예수 열심히 믿고 일찍부터 신앙생활 하면 전도 대상자가 없어. 왜? 교회 생활만 하다 보니까 사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 없어. 그러면 초신자들은 대상자들이 많아요. 예. 주변에 숨없이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구도 전도하고 막 열 손가락이 모자라서 발가락 노토하고 막 그러면 우리는 일찍이 주면서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냐?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뛰는 거죠. 알지도 못한 사람, 지금 바쁘다고 한 사람, 또 쉬는 사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문전박대하고 예면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을 알고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라 상급이 내게 돌아갔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또 붙여주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전도상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붙여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일에 전도 대상자 카드 그 2장 붙은 거 전해드렸죠. 한 분은 작성해서 금주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하나는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 하셔서 우리 축제 분위기 속에 결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인과 같이 우리 행사에 축제에 그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그 신앙, 손님과 같이 생활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애광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